어제 말씀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를 교만하게 했고요. 부귀와 영화는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 또 우상 숭배로 이어져서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심판을 선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의 이 마음의 변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즉위 초기부터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표시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죠? 애굽의 공주가 다른 나라에 주어졌다는 것은 참 역사 속에서 아주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로 볼 때에 열국 중에서 솔로몬의 그 지위가 어떠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첫 번째 부인이 바로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특별히 별궁도 지어주었죠. 그죠? 바로의 딸은 분명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든 이방 여인과 구별되는 사람이었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여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 여기에 주어진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아하브는요,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랑, 즉 대상을 소유하거나 그 곁에 있고자 한 가장한 열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정략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애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나라들, 여러 나라가 이렇게 개혁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나라도 있지만은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외교적인 목적이었을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만큼 강한 나라야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자랑거리로 그랬을 거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죠.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를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죠? 그 양가의 문화, 풍습, 종교의 혼합을 낳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신앙은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금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비밀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1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죠? 처첩의 숫자가 많은 거 그거 부와 권세 과시하려고?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서 아가서를 읽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왕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가서를 쓸 때 상황은 그러했지만 전체 통치 기간 속에서 두었던 여자는 1000이라는 숫자였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과장됐다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지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왕이 되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첫째로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마라. 두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로 초첩을 많이 두지 마라. 그것도 이방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마침내 남북 왕국이 멸망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을 칭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후부터는
앞길로 가는 솔로몬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근데요, 그 속에 아주 담겨진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요, 성령의 예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타락, 그리고 멸망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는 남쪽 유다,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 그루터기죠. 그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내다보면 돼요. 우리는 그냥 솔로몬 한 사람만 보고 그 사람 그렇게 했어. 그래서 범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왕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다가 하늘나라의 구원 계시를 설명해 주는 계시의 책이에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이라는 숫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양성 그리고 일치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속성과 성격의 존재들을 모아서 한 아들, 나를 그려내고 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그죠?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수라고 하는 거, 그죠? 이 세상에서 12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염두에 두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아내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까지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그 아가서가 정경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많은 학자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성경 속에다 넣느냐. 그런데 정말 영안이 열린 학자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심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걸 정경에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성경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완전수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완전수는 10이죠. 하나도 더하거나 빼거나 한 것 없는 숫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여인들인데 그들이 다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 여자 하와 때문에 타락한 자리로 내려오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거예요. 타락한 자리로. 그래서 창세기 아예 그 천지 창조와 여인 사람을 창조하는 데까지 가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를 떠나 천국을 떠나 이 세상에 내려와서 타락한 여인, 범죄한 인생들과 하나 되어져.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속에서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타락 때문에 타락 자리에 하와와 같은 여자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보시면
조금은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그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가야 합니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죠?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감옥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의 예표로. 그래서 구원은 요셉의 죽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요셉의 그 시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과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 요셉의 시신을 그때 장사하는 그림으로 구원의 그림이 이렇게 쭉 끝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아담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것, 아니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것 잘한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여자, 부정한 여자,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피를 흘리는 자, 남편 팔아먹은 고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부정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죄인의 대표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죄인의 구원을 설명하는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의 모습도 다윗의 모습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있고요. 성령의 모습도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부분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하나 되어진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는 것 몰랐을까? 그죠? 몰랐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니,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어디 가셨을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그 하와의 선악과 따먹는 그 악한 행위를 왜 제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 원망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한으로 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나되게 하시는구나. 아, 이건 죄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고 그 부분을 툭 털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가로막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자들, 이방 여자를 행하는 우상숭배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묻고 싶죠. 우리도 그래도 되냐고. 그렇게 하면 혼나죠. 그렇죠? 예. 이들은 성경에 그런 그릇만 골라서 적은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 시대에는 왕은 그렇게 많은 여자를 거느려도 됐어. 이건 뭐예요? 상황윤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정죄의 정도가 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범죄라고 하는 걸 이 세상에서 도적질한 거,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손해보게 하는 것, 그 정도로 시시콜콜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됐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렇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가나안 여인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여신, 육체적 사랑과 다산을 위해서 숭배하던 우상 숭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오셔서 내가 안다. 그러면 지옥 간다. 거기서부터 돌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자, 수요일날 설교처럼 우리 자신들이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자까지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봐야 돼요? 솔로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가면 죽는다. 그걸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나는 이렇게 일한다를 보여주신 게 남쪽 유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죠? 그들과 다시 하나 되어져요. 이방인과 전혀 너희들도 다를 바가 없어.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70년 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죠. 부를 때 돌아오는 자들만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그걸 렘넌트, 그런 것이 돌아오는 자예요. 남은 자라는 개념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그들만 돌아와요. 그들만 돌아와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데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솔로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는 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암흑기가 시작되죠.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갈까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까지가 구원론의 한 단락인 거예요. 성경은 성전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들춰볼 때 성전 완성이 구원론의 한 단락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반복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여호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심판받고 저주받는다. 경고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예.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그분은 스스로 범죄해서 그 죄값을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를 위해 대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솔로몬이 그모스와 몰록을 위해서 산당도 지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범죄하라고요? 아니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솔로몬은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혼합주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내려지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죠?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뭐가 되어져요?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라는 단어를요, 카라라는 단어로 썼어요. 쪼개다라는. 솔로몬의 사후 이 예언대로 여로보암은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새 사람을 상징하는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속에 누가 일어나고 들어오고 있어요? 솔로몬이. 많은 지탄을 받은 자리에, 죄값을 치르는 자리에 우리 주님과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렇죠? 정말 어린아이 같이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전만 먹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그게 피조물의 본래의 자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죠.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싸워야 돼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 큰 비밀을 이 작은 사건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이 놀라운 진리를 다 알 수가 있으며, 그 진리가 어떻게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사도행전 2장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내 심령 속에 분명한 신앙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도록 배려하신 내 가족들,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을 전수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저희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보일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평화, 그 은혜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